룻기는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스토리이고 그냥 재밌고 흥미로운 그야말로 이야기입니다. 모든 다른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도 여기에는 주제가 있고 또 하고픈 말이 있고 또 성경이 하고픈 말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굉장히 큰 거대한 단어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간략히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룻기는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끌어 가심, 또 놀라운 은혜, 또는 세밀한 돌보심,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일하신다. 그런 주제들을 이제 이 룻기가 담게 되고 큰 그림으로 성경 전체의 스토리 라인을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는 지금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 아우성은 뭐였냐 하면 왕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왕을 주지 하면서 이제 여기서 진정한 왕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열심히 일해 가심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룻기 스토리에 있어서 앞으로의 좀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예고편은 항상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스포일러와 예고편은 큰 차이가 있죠. 스포일러는 미리 알려줘서 김을 새게 하지만 예고편은 미리 봐서 기대감을 높이게 하죠. 좀 기대감을 드리도록 예고편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제 룻이라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또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가장 존경을 받는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 이제 나오는 룻의 증손자이죠. 아니 여기 이 모압에서 만난 이 여인이 다윗의 할머니가 된단 말입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오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무슨 일을 준비하시는가? 큰 스토리 라인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데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거대한 이야기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에 전혀 낌새를 못 채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겨우 2번째 시간이고 룻의 이야기에 아직은 도입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할 때에는 크게 2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먼저 한 책의 전체 주제, 목적, 뭘 얘기하는 거야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세부로 다시 돌아가서 세부의 내용을 살피는 그러한 방법이 있고, 2번째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 주제를 아직 모르겠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서대로 읽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등장인물이 된 것처럼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죠. 등장인물들은 그 해당 시점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 시점에서 나오미는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룻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들이 그때 바라보는 세상, 또 어떤 결정, 행동함, 선택, 이런 것을 우리가 그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이해해보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는 그런 방법을 이제 쫓아가려고 합니다. 아직은 앞일은 모른 채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런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따라갈 예정이고, 이것이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도 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의 결론을, 뒷부분을 이미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좋겠고, 룻기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는 분들은 더 환영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대로 한번 찾아가 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조금 전에 예고편을 좀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지난 줄거리를 잠깐 보죠. 지난 줄거리는 원래 이렇게 속도감 있게 펼쳐지는 것이 정석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생각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었고 나오미는 그의 아내였고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럝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는데 이들은 사사시대라는 아주 흉흉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시점에서 아주 큰 결정을 내리는데 옆 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어 보였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모압은 우선 어떤 나라였냐 하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힌 나라였지요. 심지어 이 같은 사사시대 안에서도 모압의 에글론 왕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무력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인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던 나라가 모압이고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그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물론이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죠. 아기를 산채로 바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너희는 앞으로 모압을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드리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금하는 것을 율법에 명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모압이 이런 곳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금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그곳을 향해서 떠난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 엘리멜렉이 단지 생존을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었죠. 먹을 게 정말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떠날 때에도 비교적 풍족했었죠. 아마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도 비교적 풍족한 가정에 속했었을 것이고 그들은 사실은 빈곤한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구약적 배경에서의 책임을 뒤로하고 나에게 더 좋은 곳, 내가 갈 수 있는 선택, 내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에서 저 탐탁치 않은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주가 잘못되었던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난 것이었죠.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예비하신 땅이며 이곳에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하는 그 땅을 떠나간 것. 말하자면 신앙과 신앙 공동체 그것을 떠나서 금지된 나라. 하나님은 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것 알지만 나는 저기 가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떠나갔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오늘은 좀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모압 생활이 어땠을까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남편 아비멜렉이 모압으로 떠나자고 했지요.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에 나오미가 흔쾌히 동의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워낙에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남편이 그냥 그렇게 결정했고 그 결단을 따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오미가 생각할 때에도 그 길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모압으로 그렇게 떠나갔죠. 도착하고 처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은 좋았을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온 것이었죠. 여기는 와보니까 흉년이 아닙니다. 뭔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죠. 처음에 조금의 적응기를 지나고 나서 1년, 2년이 흐르니까 아마 살 집도 구하고 차도 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일자리도 구했을 것 같죠. 그렇게 적응을 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불안한 전화벨이 울리죠. 따르르릉. 전화를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멜렉의 집입니까? 나오미입니까? 당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을지 서서히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오미에게 남편이 없어졌죠. 허망했을 것입니다. 먼 곳까지 왔는데 배우자를 잃게 되었죠. 아이들은 금방 자라죠. 어느새 나오미의 아이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병약한 아이들이었죠. 아프고 병약해서 그들의 이름의 뜻이 아픈 애, 다 죽어가는 애,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좀 커서 멀쩡히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생각했겠죠. 야, 그래. 이제
여기서 적응하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했을 텐데 또 어느 날 전화벨이 울리죠.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었을지 차례로 죽었을지 모르지만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정말 두려워서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나오미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모압에서의 10년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랬겠죠. 여느 사람처럼 그의 인생은 그냥 절망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고 눈물과 그냥 허무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멍한 그런 눈을 뜨고 시간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럴 때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죠. 나오미는 그 땅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떠났었는데 이제 그곳은 흉년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는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녀였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그냥 나도 여기서 삶을 마칠까?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고? 거기 있을 걸. 괜히 여길 떠나왔나 보다. 후회가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오미를 가장 괴롭히는 그러한 생각, 무엇보다 가장 나오미를 힘겹게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마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 결과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불행, 안 좋은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이 일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야.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불행이 이것은 나 때문에 온 불행이야. 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되는 일이었고 모두가 다 이렇게 망한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나오미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이, 이러한 속마음이 이제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죠. 나오미는 그 불행,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속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죠. 룻기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달콤함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내 인생은 도저히 내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나를 더 이상 즐거움, 기쁨 이런 것으로 부르는 것조차 이거는 내가 들을 수가 없다. 나를 그냥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괴롭다,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꽤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베드로도 또 바울도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좋은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우리도 혹시 계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이름으로 계명할 것 같은데 나오미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를 여기서 조금 더 헤아려 보죠. 나오미는 오늘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다시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은 쉬웠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그녀는 지금 분명히 일어난 모든 일이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그 일로, 그 일 때문에 생긴 결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에 징계하시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우리가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어떤 경고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그래, 이건 하나님의 사인일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잘해야지.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나오미에게처럼 모든 것이 다 망했다 정도 일이 생길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저는 아주 신사적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 게 하나님이 맞습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오미 같으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편을, 두 아들을 뺏어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오히려 빈정이 상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는커녕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냥 혼자 살고 말지. 더 나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 더 이상 내게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모압에 있을 거야. 훨씬 더 많은 이들의 선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정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헤아려 본다면 나오미도 이랬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충분히 감안할 때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의외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여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주보로 보시면 우리 함께 읽었었는데, 거기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전능자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가 변하지 않고 있죠. 그녀에게 있어서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치셨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옳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죠. 여기가 제일 놀라운 부분이죠. 여기가 놀랍죠. 그리고 그런 그녀는 무려 이런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있죠. 물론 그녀가 이제 돌아가려는 그 시점에 그녀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양식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가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은 흉년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땅 모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언급은 없죠. 이번에는 모압에 흉년이 들었어,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생존만을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10년 동안 정착한 여기가 살기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여기가 고향입니다. 그녀가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라는 그런 근거는 별로 없죠. 더군다나 내가 떠나온 그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했을까? 거기에 돌아가면 아마도 나는 어떤 놀림, 비난, 흉보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온 성읍이 떠들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소동, 동요, 혼란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우리 1장 19절을 보죠. 돌아갔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 말들 중에 왜 이런 말들이 없었겠습니까? 저 나오미 아니야? 모압에 갔었다며. 모압에 갔었어? 거기 모압에 갔단 말이야? 저 모양으로 돌아왔어.
떠날 때 풍요했잖아. 귀부인 같았는데 꼴 좀 봐. 야, 저 옆에 있는 여자는 뭐야? 모함 여자 아니야? 와, 별일이래. 남편도 죽었대. 두 아들도 다 죽었대. 벌 받았지 뭐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이 예상되는 곳이 베들레헴이었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곳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겪고 있는 겪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점이죠. 나오미는 속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스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겠죠. 하나님 그러면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주 흥미롭게도 욥의 고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욥기 27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죠. 세상에 이 사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 하는 사람이 아마 나서기 어려울 정도의 인생을 살았죠. 그는 부자였습니다. 동네에서도 최고 가는 부자였죠.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를 잃는데 나오미는 둘을 잃었지만 욥은 10명의 아들과 딸을 한순간에 다 잃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재수없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욥은 그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피부병까지 생깁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하루 종일 돌을 들고 기와를 들고 몸을 긁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죠. 욥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욥은 더군다나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욥이라는 사람은 자주 고난을 견뎌낸 사람, 고난을 이긴 사람 이렇게 자주 인식이 되곤 하는데 이 말이 욥이 항상 점잖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기도 했죠.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욥은 불만이 있고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야. 그가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 하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죠.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전혀 아닌데 하나님은 그래도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래도 전능자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다라는 그래서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과 나오미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변하지 않았죠. 아마도 이런 것이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과거에 또 현재에 또 앞으로도 정말 원치 않는 처절한 견디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나고 말지요. 그럴 때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잖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 속마음은 그렇게 질러댈 수 있죠. 하나님이 밉고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그랬죠. 그런데 바라기는 그것을 그 시점에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은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시간이 혹시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도 하죠. 이 경계선에서 욥과 나오미와 같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나오미의 결단이 가장 어려운 결단이었고 또 중요한 결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가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전능자가 나를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는 그렇게 텅 비어서 그렇게 돌아간 나오미. 우리 말이 더 표현이 좋지요. 가슴 한켠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나오미를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씩 다시 채워가는가 하는 것을 룻기가 보여주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욥을 어떤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하는 것이 또 욥기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가 등장하죠. 탕자, 방탕한 자녀, 자식, 방탕한 자식 이런 뜻입니다. 탕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대단했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는 그 말의 뜻은 아버지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받아들고서 그리고 이 탕자는 아싸 그러고 냅다 도망을 가죠. 이제는 부모도 보고 나는 이 돈으로 살아야겠다. 연을 끊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제 이 돈이 생기자 뭘 했겠습니까? 방탕하게 흥청망청 쓰고 말았죠. 그러다 어느새 모두를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믿을 수 없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통장에 왜 돈이 없지? 탕자는 이렇게 못난이었죠. 굉장히 못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이 한 가지 있죠.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죠. 다 잃었고 망나니 같았고 건방졌고 방탕했고 그리고 면목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돌아갔죠. 나오미도 그랬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돌아올 면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은 그런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돌아갔더라의 돌아옴의 이야기이죠. 멀리 떠났던 이가 돌아오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그때 누구라도 여느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더 멀리 떠날 것 같은 그곳에서 다시 사람들과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시 돌아왔더라이죠. 룻기 1장을 유심히 보면 돌아오다라는 표현이 한글 성경 기준으로 11번 정도나 나옵니다.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쪽일 수도 있고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어떤 방향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오늘 우리가 그런 질문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죠. 오늘 나는 내가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 가고 있는가죠. 한 1년 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 예배와 또 봉사와 하나님과 교회와 나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가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또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나오미에게서 우리가 느끼고 또 배우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감정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라면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려웠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기에도 면목이 없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러쿵저러쿵의 이야기들을 들을 자신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떠났는데 돌아온다는 것도 면목이 없어 보이는데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어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